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환관장이 너희들 때문에 나도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왜 이와 같이 하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했을 때 다니엘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면 우리가 1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왕궁의 그 진미를 먹게 하고 난 이후에 열흘 이후에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초췌하고 더 얼굴 빛이 망가졌으면 그때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채소를 먹고 지낸 이 네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얼굴 빛이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사람은 뜻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그 뜻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왕 앞에 이 소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서서 왕에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한 기한이 다 됐어요. 3년이 다 돼서 이제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됐는데 그 불려나가서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왕이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다 심사하는 거죠. 근데 그 왕궁에서도 가장 높은 학문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박사와 술객이에요. 이 박사와 술객 이 사람들은 첨성,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그런 학문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연구해가지고만 터득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학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술객과 그리고 모든 그 박수보다 월등하다. 얼만큼 월등하냐? 10배나 더 월등한 그런 대답을 해서 왕이 아주 그냥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찾아오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거절하고
그 뜻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그래서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학문을 아주 상당히 넓혀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이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최고의 학문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학문에만 뜻을 두고 그것만 깊이 파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학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열고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도록, 그래서 점점 그 학문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보세요. 어떤 서적이든지 그걸 다 깨닫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가 조금 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또 수학이 조금 딸리고, 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국어가 조금 딸리고, 막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좀 어느 한쪽이 좀 치우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학문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셨대요.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잘 설명 못하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정말 저 선생님 참 실력 있다 그렇게 느끼는데, 이상하게 그 과목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꾸 졸립고, 그 선생님 대단한 거는 알겠는데 나에게 좀 가르치는 게 재미없어.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게 좀 신통치 않아. 그래서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러는 선생님들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 소년에게는 뭐까지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를 주셨으니, 이건 어떤 일을 풀어나가는, 매듭지어 있는 것들을 잘 실타래 풀듯이 풀어나가는 그런 의미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고, 알게 하셨고,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영역을 하나 더 맡기셨어요. 특별한 영역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 환상이 뭐예요? 이 환상은 비전 혹은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을 세운다 하는 것은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상이 지나간 거라면 별 가치가 없어. 그렇죠?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미래에 관한 거다. 미래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주셨단 말이야. 이 환상, 그리고 이건 이렇게 진짜 꿈꾸면서 무언가 받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풀이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특별히 그 은혜를 주셨어.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하도 대단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불러드려요. 철학자, 뭐 박수, 술계, 과학자 다 불러드려요. 점성술사 다 불러드려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래놓고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정말 몽조를 깨달아 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막 이러면서 다그쳐가지고 이 사람들,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어떤 꿈을 꿨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쭉 풀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준비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와 그런 은혜와 그런 IQ를 주시고 뭐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시는 데에는 무언가 준비시키는 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 그죠? 근데 성경이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시편 기자가 다룰 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을 애굽 땅에 팔려가는 거, 그것을 그냥 그 인간적인 역사로 볼 때는 참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요셉을 그곳으로 먼저 보냈다, 앞서 보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는 팔려가는 거야. 근데 미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을,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는다고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현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미래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남들이 볼 때에는 시련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아픔이고 남들이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나를 지금 막 혼쭐 나게 하고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준비시켰어요. 다니엘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남들이 겪지 않는, 남들이 도무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매여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세요.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앞서 보내는, 요셉을 앞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 심각한 상황에 매여 두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에게 임한 이 괴로움, 아픔, 답답함, 억울함, 이걸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한 이 고통과 괴로움, 그걸로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려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 되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 그리고 이 꿈,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깨닫는 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거야. 깨닫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이 심각한 문제, 이 괴로움,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란 말이에요.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치면서 이겨내야 돼요. 그럴 때 알게 돼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야. 그 박수와 술객, 그 당시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문제를 왕과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10배나 뛰어나다. 이건 꼭 숫자적으로 10배 이거보다는 이건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왕이 알았다 그랬어. 왕이 이 내 친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믿음직스러워. 그러니까 보디발이 모든 걸 다 그의 손에 맡겨. 모든 걸 다 그의 손에 맡겨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때때 옷 입고 그냥 누리기만 했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의 나이 불과 17살이었어. 어떤 상황에 대처할 만한 그런 센스, 그런 교육을 특별히 받아본 적도 없는 요셉. 그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아마 초장에는 많이 맞았을지도 몰라. 신통치 않거든. 노예로 팔려왔으면 뭐 있으면 거들고 막 힘을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모습이 있었겠어요, 요셉에게? 비리비리했겠지. 온실에서 자란 하초 같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가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 함께 하셨다 그랬어.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보디발만 한 게 아니야. 다 알았어. 이게 복이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막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노예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월등하게 빛이 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였다.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띄엄띄엄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이 친구들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니까. 그만큼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런 면에서 뛰어났어요. 이건 뭐예요?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만 아주 비상하게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기질을 발휘한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세월들을 3년 동안 그네들이 충분하게 쌓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왕 앞에 선 거라고. 그런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된 게 뭐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깨달아 알도록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내 학문적인 지식을 넓히고 이제 왕 앞에 섰지만 내가 이 왕 앞에 섰지만 나는 이 이방의 문화, 이방의 학문, 이방의 어떤 신관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왕이 알았다.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왕이 그냥 무심히 지나갔으면 또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땅히 서야 될 사람들이 그 제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고 이 세 친구를 세워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우시고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고레스 왕 원령까지 있었다. 이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즉위했다 하는 건데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로 돌아가게 돼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다시 회복하기까지 온전히 이 바벨론에서 폴의 생활을 70년간 해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첫째는 그만큼 장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밑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게 녹록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왕의 사랑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왕이 여러 차례 바뀌고 그리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심각한 그런 세상의 물줄기, 거세게 흘러가는 그 물줄기 속에서도 도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도도한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장수하는 복과 더불어 그 심각한 물줄기, 세찬 물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이 다니엘.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의 권세도, 그의 지혜도, 그의 놀라운 판단과 세대를 바라보는 눈, 이런 모든 거 다니엘이 다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세상에 거친 바람이 한꺼번에 막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뭐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다를 설명할 길이 없어. 다만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으로 자기들을 세워가는 그런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이겨냈다고 하는 거, 다니엘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시대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싸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과 정욕과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 풀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붙들고 사용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꼭 볼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